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그 처방을 주셨을 때 그녀의 아비가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처방을 내리셨는데, 이 말씀에서 육신적으로 본다면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이죠. 혈연적으로 볼 때.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세를 아버지로 여겼어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녀 누이가 자기 막내 동생을 아버지로 여긴다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보통 세상 말로 이제 세상 교회에서 깨어져야 알이 뭐 부서져야 알이 쌌는데, 그게 보통 해가지고 섣불리 부서지고 섣불리 깨져갖고는 이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만약에 모세가 영적인 아비의 지위인 자신을 멸시하고 수모를 준 미리암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녀의 방자한 행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혈연적으로는 자기 누이인데 그녀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여 침뱉는다라는 이제 그 의미를 이해를 잘 하시겠죠. 이게 전적인 부정 또는 전적인 멸시 이런 거 할 때 누가 나를 예를 들어 검찰청에서 뭐 나 같은 사람 뭐 오라 할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쓸데없이 오라 해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너 뭐 이상한 거 가르친다며 너 뭐 이단 아니야 뭐 해가면서 이래서 하면은 쓸데없는 회사 하면 내가 입을 딱 다물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도 쓸데없는 회사니까 그 말대답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말대답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냥 입을 딱 다물어 버려. 그러면은 막 지 멋대로 막 뭐 이렇게 시우려대고 써대고 해가면서 여기 지장 찍으라 이러면은 침 뱉어버릴 거 아니야. 너 같은 놈하고는 상종하기 싫다. 너 같은 놈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것은 적극적인 부정을 말한다면 그때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멸시한다. 상대방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지나치게 낮춰보고 함부로 대하려고 하고 그냥 함부로 짓밟아 버리려고, 그렇게 하면 침뱉는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그렇게 멸시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딸한테,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다가 침 뱉는 일은 없어요. 이랬다면 고적에서도 파내버린다 그 말이죠.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모든 관계 끝났다 이걸로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군기가 엄정한 훈련병의 군대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훈련병이 자기 부대를 영솔하는 사령관이나 논산훈련소에 장경으로 불려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몇 년대, 몇 대대, 몇 중대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어. 그럼 불만이 있어. 아, 나는 훈련소, 소본부에 뭐, 거기서 그냥 훈련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있다가 말이야. 제대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가 무슨, 사회적인 어떤 큰 힘이 있는 어떤 그 아버지를 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가령해. 그래서 훈련 소장을 무시해버려. 그러면 그를 가만 놔두겠느냐 이거요. 세상에서 세상 없는 백을 가진 사람이라도, 대통령 아들이라도 군대에 일단 입영하고 나면은 안 되는 거지요. 전에 내가 이제 그 석관동이라는 곳에서 잠시 살았는데, 그냥 그 어느 날 보면 그 무슨 놈의 그 비상벨 소리 해가면서 그냥 그 고급 승용차들이 지나가고 그냥 막 창문 닫아 뭐 가려 막 해가면서 그냥 막 떠들고 그냥 그 한참 있다가 이제 박정희 씨 그 차가 이렇게 태능 그 지 아들 그 지만인가 걔 때문에 거기 이제 면회를 가는 모양이지. 아니 시끄러 못 살아 저는 뭐고. 그래도 그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걔를 특별히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국가의 법인데, 법이 있는 건데, 훈련 받을 때 똑같이 받게 만들고, 그 꽁보리밥 먹일 때 똑같이 먹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걔만 특별히 쇠고기에다가 흰밥에다가 이렇게 특별히 뭐 밥을 차려준다든지, 잠자는 데서 호텔처럼 꾸며가지고 혼자 자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게 뭐 군대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나를 이런 사람들과 말이요, 병사들과 똑같은 병사 치고 보느냐고. 만약에 그러면 퇴교시켜 버릴 거 아니야. 너는 육사 생도의 자격이 없어고 퇴교시켜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부대를 영솔하는 사령관이나 자기 부대의 어떤 사령관 밑에는 이제 대대장도 있을 것이고, 중대장도 있을 것이고, 소대장도 있을 것이고,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제 분대장인 건데, 날마다 자기와 함께 생활을 해가면서 일심이 것을 다 시비하는 사람이 분대장이잖아요. 그리고 더 힘든 사람은 자기보다 한 2달이나 3달 입영을 먼저 한 사람. 짬밥을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먹었는데, 너 내 앞에서 말이야. 계급도 똑같고, 다 똑같아도, 쥐잡듯이 때려잡아 버리거든. 깜짝 놀라게. 그러고, 그렇게 안 하면, 중대 본부나 대대 본부로 불려가서, 말이야.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하늘 똑바로 해? 그 얘기 한 마디 딱 듣고 나서는, 그날부터는 이제, 참말로 이제 군기가 들어가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 그게 군대 생활이잖아요. 이런 거와 똑같아. 이 생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훈련소에 입영한 병사와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군대를 용솔하는 최고 책임자인, 그때 당신은 모세인데, 모세의 직무는 막중한데, 하나님은 엄격한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군대가 행군할 때 한 병사가 만약에 풀어져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인 하나님이 그걸 용납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녀는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아 자신의 방자한 말과 행동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교회와 모세에게 자신의 반역적인 언동을 회개하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의 회중과 분리되어 충분히 뉘우치고 돌이켜 속죄해야 하므로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7일간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예,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7일 동안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수단이요. 자, 근데 이제 7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인 바벨론 포로에는 70년으로 정해져 있죠. 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최소한의 한 주기가 7일이라고는 한 주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날짜대로 7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야, 그 아버지 집에서 먼 나라로 한 주먹 쥐고 나간 그 아들은 한동안 호랑방당하는 기간이 있죠. 한 주먹 쥐고 나왔던 거 다 날려야 되잖아요. 그거 날아갈 때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뭐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뭐 이래가면서 이제 큰 소리 쳐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허랑방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돈 떨어지면 이제는 고생길로 접어드는 거지, 뭐 말할 수 없이. 그래서 극한 고생을 하는 것은 이제 그거는 뭐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종으로 가서 돼지 치는 그 일을 했다 그랬는데, 그 기간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이 빛이 임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돌이킬 때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래가면서 돌이켰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염치가 없으니까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나
굶어 죽진 않게 먹을 거나 주고 나 이제 일하라면 일 잘할 거니까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사자의 감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품꾼이 될 줄은 없죠. 아들은 아들이지.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여전히 아들로 그를 받아주셨어요. 야, 이런 이치가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을 진 밖으로 쫓아냈다가 7일 동안 진 밖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그가 뉘우쳐야 돌아오는 것이지,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고 내 잘못했다고 자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7일이 70년이 될 수도 있고 7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진영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잠깐 이제 소개를 했는데, 몽에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징벌을 받고 길들임이 된 상태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들이 되는 것. 앞으로는 미리암이 남은 생애 전 기간 동안에 모세를 전적으로 도와서 이스라엘을 모세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동역을 잘하게 마련이겠죠. 이제 자, 엄한 징벌을 받는 미리암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고 회중과 분리되어 추대를 당한다 해도 처음에는 여전히 북북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잘했다 이거요. 내가 지 눈인데 이럴 수가 있어. 뭐 이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언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문둥 병균을 옮기기 위하여 자기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만만한 사람을 물색을 해. 그럼 전화를 딱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전화를 첫 번째 하느냐면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 그 말을 들어주면 힘을 얻어 이제. 그럼 문둥병이 번져가는 거지 자꾸. 만약 누군가가 그녀의 변명이나 자신의 옳은 주장을 약간이라도 동조하면 반드시 그녀의 병을 동조자에게 옮기고 당을 지어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며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 중에 분란을 일으켜서 모세를 이제는 단체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사실은 질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문둥병은 점점 더 중해져 마침내는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난하게 이르고 가치 없는 여러 말들을 통해서 인도자를 헐뜯고 비방과 참소를 함부로 함으로 분별 없는 천연적인 사람에게 그 병을 옮겨서 그녀를 따르는 동조자들마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낸다. 그들도 병에 걸리면 은혜가 소멸되게 마련이죠. 자기를 동조해주는 형제나 자매가 전혀 없을 때는 하늘의 빛을 빨리 보고 자신의 부당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빨리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 경우는 교회의 회중 전체의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분명히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진 밖에 7일간 금고한다 해도 그녀가 당연히 치료하는 참 빛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동조자가 있다면 나병은 도리어 진영 전체를 전염시키고 신앙 공동체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미리암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를 받아줘야 돼요.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내가 보기에도 그 자매가 한 짓은 옳다고 나는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그래 자꾸 이래주면은 병이 번진다 이거예요 자꾸. 그리고 7일이라는 기간이지만
7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예. 그래서 그녀의 병균이 옮겨질 만한 어떤 천연적인 선함에 사로잡힌 어린 형제나 자매의 동조가 있을 때는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동조자와 함께 질서의 하나님을 아주 떠난 가룟 유다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제 곳으로 가버리면 그들의 영적 생명이 아주 죽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은 실제로 구속받은 사람이 아닌 섞여 사는 물이라는 반증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뉘우치고 돌아오게 돼 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생명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옳은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녀의 문둥병을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그녀의 허탄하고 가치없는 주장들과 인도자와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들어주고 동조하지 말아야만 수치 중에서 자기의 교만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켜 영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고려하지 않은 오늘 민수기 12장 11절 12절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은 채로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자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이 번역을 이런 개념을 이해를 했다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히브리어의 표현대로 그냥 직설대로 있는 대로 그냥 번역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해준다고 의역을 해놨더니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녀가 치료되어 신앙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7일을 이스라엘을 진영을 진행시키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녀를 징계하시되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모든 형제 자매가 함께 구원을 받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의 주도로 인도 직분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모세의 기도를 받으신 야훼 하나님은 그녀를 7일간 진영 밖으로 쫓아내서 금고형을 집행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그녀가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녀의 영혼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영원히 분리됨으로 멸망하는 가라지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와 돌아온 둘째 아들의 경우는 극과 극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즉 아론이 그 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분명한 구속을 받은 자로 회복을 시켜달라라고 했다는 것은, 그건 섞여 사는 무리와 미리암은 다른 것이죠. 이제 중심이 다르죠. 그렇다면 그는 수치를 당하는 중에 빛을 받고 진솔하게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며 하늘 아버지의 집인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것이니,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둘째 아들과 받아주신 아버지의 비유는 이런 경우를 적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현대의 한국 교계에는 소위 구원파라는 파당이 전하는 다른 복음이 진리의 신앙을 왜곡하여 공의를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리를 가르치되, 고린도전서 5장, 그들은 이 고린도전서 5장의 아비의 여자를 취한 그 사람도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지금 오해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범죄자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어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전제 조건이 뭐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끝내 제 길로 그냥 가버려. 그러면은 그는 가라지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삶이 아니다 이게. 섞여 사는 무리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가르치면 이거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아비의 여자와 맺은 불의하고 불법적인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할 때를 기다려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러니까 그를 차라리 용서하고 받아줘라 또 이렇게 말이 바꿔져 버렸죠. 앞에서는 내쫓아버리지 않고 통랑한 여기서 내쫓아버리지 않고 어떻게 그런 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한단 말이냐 막 이래가면서 이제 그랬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를 받아줘라 또 이렇게 말씀이 바꿔지죠. 자,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불의하고 부당한 행동을 말끔히 정리하여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즉 진정한 속죄를 하는 경우라면 그를 교회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이지, 그가 끝내 돌이키지 않고 제 길을 가도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 말이야. 돌아오지 않는 한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구원을 얻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그가 돌이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지, 가룟유다처럼 그냥 제 곳으로 가버려. 그러면 그 무슨 놈의 구원이겠어 그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와 곡식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구원파는 그러므로 처음에 한번 회개하여 속죄했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혹시 범죄하더라도 다시는 회개를 또 하면 그건 구원받은, 용서받은, 구속받은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 이순자님은 구원파 출신이지 그때 기분이 좋았죠. 왔다, 근데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고 내가 이제 뭔 짓을 해도 내 구원은 안전해 막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곁길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다른 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한 번 회개한다는 뜻이 무엇을 어떻게 속죄한다는 교리인지도 불분명한데, 그들의 교리는 침례 요한이 족구한 지난날의 범죄들을 회개하라는 뜻일 것이나, 지난날의 범죄만이 아니라 현재의 범죄와 미래의 범죄도 단번에 모두 다 용서받았으니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믿으라 하고 이걸 강요한다. 당신 믿었어요? 다 믿었다. 그럼 당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묻거든. 그러면 죄가 분명히 자신이 세움으로는 있거든. 그럼 대답을 못해. 아, 당신은 거듭남, 무엇과 하고 거듭남?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아직 모르는 말이요. 당신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래버리거든. 이것이 마귀 장난이다 이게. 그런 불법을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의 그 교리를 냉정하게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진리를 자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 지난 범죄들을 사면받고 단번에 간과해 주심으로 의롭다 인정받아서 정결해진 새 영으로 진리 말씀을 깨달아 새 마음에 진리 말씀이 믿어져서 영이 거듭남으로 교회에 들어온 구원받은 성도의 교회들에게,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미 믿는 성도들이 교회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요? 회개를 또 하면 거듭난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침례 요한의 회개 촉구에 따라 육체로 저지른 지난 범죄들을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고 믿음으로 자신의 육적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만 그것은 나라는 몸이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나의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그 말이 이건 믿음으로 적용하는 문제니까. 그리고 장사도 흙무덤에 장사된 게 아니잖아요. 바위에 판 샘무덤에 예수와 함께 장사돼야 되니까 예수 영 안에 나의 옛사람이 함께 장사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영으로는 주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혀진 신자가 그 영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를 끝내 하지 않고 제 곳으로 제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본파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설명이 없어. 그냥 한번 믿기만 하면 지난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없어졌다. 당신에겐 죄가 없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이것만 강조를 해버려. 그러다 보니 듣는 사람들은 기분은 좋아. 기분은 좋은데 사실은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는 내 육체 속에서 여전히 왕노릇을 하고 있죠. 자신을 알잖아. 그러니까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지, 죄가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별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자, 고린도전서 5장에서 아비의 침상에 오른 자는 이미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받았으며 거듭나서 교회 생활을 하던 신자인데, 미리암이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지가 한참이 지난 사람이죠. 야,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섞여 사는 무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런 상태에서 쫓겨났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 것이지 제 곳으로 끝까지 가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가라지 같으면 내가 너희들 아니면 뭐 믿음 생활할 데 없어? 길거리 나가서 그 사거리에서 침 이렇게 해가지고 침튀기는 방향에 이렇게 해서 보면 거기 예배당 십자가 있으면 나 거기 다닐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배당 십자가 보이는 데가 눈만 뜨면 천지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주님이 최종 판단은 진리대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구원파식의 그런 교리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진리,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증거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여기 대해서 그럼 네 믿음을 한번 증거해봐라. 그럼 뭐라 할 거냐 이거. 구원파 우리 목사님이 몇 년도 몇월 날 몇 분 몇 초 성경 무슨 책 주로는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명단번에 모든 죄들을 다 용서했다는 이제 그 구절을 딱 암송하고 있어야 돼.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합격을 하면. 그렇게 해서 나는 당신 죄산 받고 거듭났다 이제 침례 받으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침례도 받고 다 그랬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걸 인정을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끝내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교회에서 쫓아낸 것을 원망하며 자기를 동조해 줄 사람을 찾는 언행을 계속한다면 그는 절대로 용서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구속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지난 죄들을 사면받았다라는 말이지, 오늘 저지른 미리암의 죄나 앞으로 미리암이 또 범죄를 한다면 그것까지 용서받았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 지난 죄를 간과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지. 너희가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돼 있지.
새 언약 말씀 받은 이후에 범죄한 것도 이미 다 용서됐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교묘하게 변개시켜가지고 손님 끌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거거든, 사실은. 사람의 구조는 영광과 몸으로 주셨으므로 반드시 먼저 영이 살려주심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영의 몸으로 영광의 세계를 육으로 받는 3단계 구원을 이루어야 하며,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라고 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믿은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성경 구절들은 다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그래서 영이 구원을 얻었어도 혼이 다시 어두워지고, 지금 미리암이 영의 구원을 얻었지만 그 혼이 어둠에 잡힌 상태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 밖으로 쫓겨나서 7일 동안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 수치를 당해야 돼. 예, 영적인 질병 고치는 수단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자기 자존심이 그냥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그냥 뭉개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이 다시 어두워지고 육체의 죄악에 떨어진 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면 회개하고 회복하여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합니다. 더 근신하고 회복된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더 충성스럽게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말이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빚쟁이가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조이자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은 그가 이미 진 1만 달란트의 빚을 네 스스로 다 갚기 전에는 그 옥에서 넌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빚 갚을 길이 없는데 감옥에 있는 놈이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무슨 재주로 이걸 갚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넌 죽어라 그런 말밖에 더 한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런데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올 수 없다 하셨고 너희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갇힌 옥은 필라케라는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이 용어인데 악령들과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인 용들의 옥으로서 세속 교계를 의미한다. 계시록 18장 2절 한글에 보면 악령들과 더러운 귀신들의 그 감옥이, 영들의 감옥이 필라케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세속 교계에서, 즉 바깥 어둠에 쫓겨난 상태에서 복음의 은혜를 소멸한 자신의 범죄를 진솔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받음이 된 것과 같이 그도 1만 달란트를 다 스스로 갚으려면 낮아질 대로 낮아져 가지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용서를 구할 때 다시 받으심이 되어져야만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이 스스로 갚는다 그 말이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1만 달란트를 갚겠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인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교계가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1만 달란트 당신 갚을 수 있어? 그건 도저히 못 갚는 거야. 이것만 강조를 해. 갚는 길이 없으면 네 스스로 갚으라고 왜 했겠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를 베푼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면 갚는다고요? 자기 죄가에 대해서 다시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면
1만 달러는 빚을 감옥에 갇혀서도 얼마든지 탕감받을 수 있어. 그 다 갚아낼 수 있어.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목요일 날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말씀부터 잠깐 다루고 이제 13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이 중심을 잘 성경은 모두 구약 성경도 전부 율법만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런 복음이 감춰져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도 안팎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